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전에 신앙서적 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빌 하이벨스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 바쁠 때 기도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제목이 신선하기도 하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들처럼 사전의 지식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소개되었던 예수가 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외쳤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이후에 이제 세 가지의 일을 이 예수라는 존재가 행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초청을 받은 이들이 놀랍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에 남겨두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치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와 같은 특징이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소개된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모습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다른 그때의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회당에 나타나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침 그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 고백을 합니까? 귀신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쫓아내는데 놀랍게도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한마디의 말만 했는데도 귀신이 벌벌 떨며 쫓겨나갈 수 있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광경인 겁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팍 하고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쫓아냈더라. 벌벌 떨면서 나갔더라.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처음 보았다.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행한 일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 예수라는 자가 행한 일은 병에 걸린 사람을 즉시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열병은 목숨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 병이 낫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자 지난주 본문이지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낮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 소문이 벌써 다 퍼져서 그날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있는 그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께서 머무르시는 집 문 앞에 다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지? 또한 이 자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병을 즉시 낫게 하고 귀신마저도 말로서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 예수가 얼마나 더욱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인가 기대하면서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와 같은 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3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캄캄한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이 예수라는 자가 가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당시 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후에 다음 날 새벽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이분이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만 행하는 일들을 기록했다면 그 기적의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잘 분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한적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시기 위함이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유일하게 아시는 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행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주일날 비록 짧은 20분간의 시간이지만 어웨이크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20분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개인 삶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 대해서 아뢰일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 또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홀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냐면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당연히 찾겠죠. 병을 나으려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당연히 예수님을 찾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새벽부터 이르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전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모이셔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개인의 일로 바쁘시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어 전도하시고 또 각자 또 전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의 초점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죠. 무엇이 전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절 말씀을 보면 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의 치유를 원했다면 예수 앞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멀리 서서 멀리 떨어져서 나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야지 사람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운동병, 한센병 잘 아시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영혼으로,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전에 소록도라고 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섬이 있었지요. 한 번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이제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다 겸연쩍어 하시더래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깜짝 놀란 게 손이 없고 이 팔목까지만 있는 거예요. 혹은 손바닥이 절반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팔목을 잡고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시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더래요. 어떤 할머니는 손도 성하지 못하고 팔목과 반쯤 남은 손바닥으로 목사님 손을 꽉 잡고 계속 이렇게 비비고 만지작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부담이 되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8살 때 이 병이 들어서 만 60년간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못 잡아봤는데 오늘 목사님 손을 잡으려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손이 우리 예수님 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은 게 있는데, 이 설교 영상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오늘 내로 이 설교 영상을 공유 한번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다 문드러지지요. 그래서 문둥병이라 불렀습니다. 얼굴에서 코와 입과 귀가 사라집니다. 눈도 뻥 뚫립니다. 손과 발이 사라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내 육신과 육체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이 더욱 크게 절망했던 것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저주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레위기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로서 혼자 사람들과 따로 진영에 떨어져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나병을 앓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나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병을 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을 대항했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했을 때 얻게 된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내 몸이 썩어져 가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내리신 저주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 육신도 너덜너덜해지고 내 영혼도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지요. 갈릴 땅에서 예수라는 자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데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 들린 자들을 누구든지 다 기적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지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모험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율법의 규례를 깨고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원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지요. 말 그대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절대 나설 수 없는 내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라는 자 앞에 가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난관을 통과해서 예수 앞에 섰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마저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나병을 내가 고칠 수는 없다, 혹은 내가 고치기 싫다라고 말하면 아무런 희망 없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나병 환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유일한 기회라 생각을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난관을 뚫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이 한마디 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행하시지요.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 겉모습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있던 그 아픔을 다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 나병 환자도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일평생 자신을 책망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온 거지요. 육체적으로도 또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모든 신체의 지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시죠?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다들 저주가 옮겨질까 봐, 그 무서운 병이 옮을까 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가 가진 아픔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아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청원을 했지요? 예수님께 청원할 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고르셔서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악한 사람, 천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일까요?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한 구절 읽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달픈 마음이지요. 고통스러운 마음이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으니, 내게는 한 줄기의 희망이 없으니 오직 나의 희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떻게 약속을 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종류의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오늘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아갔습니다. 낮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즉시 자신의 병이 나은 이 나병 환자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진정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종류의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다 병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다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뭐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지요? 이 나병 환자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다가 밥 먹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사전지식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된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먼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줄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남편이 알아주시고 아내가 알아주시나요? 이 한 번 세상을 살아갑니다. 90년, 100년 짧으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도가 의무가 아니죠. 기도 1시간 하세요, 30분 하세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요. 내 마음을 유일히 알아줄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끊겨 있다? 하루에 10분도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는 반증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반증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거죠.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한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께 5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결단을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예수님 그분께서만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